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실천신학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7년 전에 우울증에 대한 책을 썼었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질문했던 중요한 질문이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을 앓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을 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일까?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 좋았던 링컨도 우울증이 있었고 마르틴 루터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종교 개혁자도. 때로 이런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약했다, 약하다, 약해 빠졌다, 아이고 괜찮아 털고 일어나면 돼.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 털고 일어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우울하면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격려해 줘야 된다.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면서 마음이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우리가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탁월한 이유는 거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야말로 세상 어떤 다른 종교나 어떤 가르침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거지, 우리가 원숭이 후손입니까? 원숭이 닮았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너의 업보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 네가 소가 되기도 하고 돼지가 되기도 하고 닭이 되기도 할 거다.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잘 마친 후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그 영광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당연히 천국의 영생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외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행적을 보면 비록 3년의 짧은 행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몸으로 친히 육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유럽을 정복했던 율리우스 시저라든지, 이런 개선 장군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많은 평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했을까요? 아니요. 조금만 반항하면 죽이고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잔혹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인간은 역사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역사 속에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조그마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인을 보고 누구보다도 저 여인이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인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증거될 것이다. 어린 아이들, 연약한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의 그 몸으로 하신 모든 일들과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재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일일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믿어지고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고 임재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회님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요, 좋은 소식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좋은 복된 소식이십니다. 그렇다면 복된 복음을 받은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더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도 연약한 자녀, 연약한 가족 보면서 업신여기면서 그까짓 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는 거야, 꾸중하고 사나워지지 말고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 오늘 우리의 우울한 세대에 주는 세 가지 명령형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부르라, 두 번째 아뢰라, 세 번째 따르라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르라, 아뢰라, 따르라입니다. 네, 첫 번째 부르라죠. 30절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일이 있었던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바다보다 낮은 아주 저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 곳이죠. 갈릴리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를 보면서 우회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25km 하루길로 걸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우회전하는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6월절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여리고를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때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거지였던 바디메오였다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의 관심사가 뭘까요? 첫 번째는 동정심이죠. 와, 사람들이 우리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동전입니다. 우리한테 두둑히 용돈을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두 맹인은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 동정심과 동전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습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 둘 셋 두 사람한테서 아주 씩씩한 목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네, 한 사람이 혼자서 마음대로 고함 지를 수는 있지만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 계신 한 분, 저기 계신 한 분, 두 분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 둘 셋 고함 질러보세요 하면 같은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연습하면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특송했던 아름다운 찬양팀처럼, 그죠?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라는 듯이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들의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여,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호격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는 뭡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크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는데 3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뭐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지금 소리는 정확하고 분명하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여 예수님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지극히 높이고 나를 지극히 낮추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주여 하고 부르면서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공경의 행위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훌륭한 기독교 작가까지 되었죠.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성격 장애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다. 이게 뭐냐 하면 왕자병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이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때 복종을 속박이라며 싫어하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인간성이 말살된 그곳에서 천국과 비교되는 최후의 불심판을 겪을 것이다. 마귀는 천국에서 복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보다 자기가 다스리며 사는 것을 원해서 지옥에서 문을 아래서 걸어 잠그고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마귀가 있는 곳에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곳이죠. 물 한 방울의 은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비도 많이 내리고 섬진강도 물이 많고 주스도 많고 커피도 많지만 지옥에는요 물 한 방울의 혀끝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아니, 왜? 내 좋아하는 친구가 지옥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었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지금 지옥에 있다면 그 친구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느냐? 그 친구의 가장 큰 소원은 먼저 지옥 간 부자가 제발 나의 5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은 나한테 오지 않도록,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그 형제가 만약 지금 지옥에 있다면 그 형제의 가장 큰 소원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형제가 거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죠. 저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보니까 건강해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시고 또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로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그죠? 얻어먹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중산층으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 안 가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말씀 안 봐도 묵상하지 않아도 나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중산층 의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가능성 없고 형편없는 인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자비에만 나의 생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서 수시로 매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요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천지의 주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움직이고 숨 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더더군다나 주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우리의 참된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죠.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행여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자, 천국에 가자 그러시면 바로 우리가 숨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고 끔찍한 불확실성의 세계가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가는 영생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켈빈 같은 신학자들도 내가 오늘 밤 잠을 자다가 눈을 떠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깨어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를 보니까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만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만큼 의롭다 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조그마한 재산이 있고 전답이 있다 치죠.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 상속을 누군가에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실력 좋은 사람한테 합니까? 아니면 내 자식한테 합니까? 내 자식한테 하죠. 왜냐하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실력 가지고 누구의 재산을 내가 상속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 영원한 천국의 재산을 상속하실 때 자식한테만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한테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상속하실 그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요, 종교를 믿는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다음에 태어나면 짐승이 될지 동물이 될지 곤충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영생,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며 선하게 신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똑똑한데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유보된 칭의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열심히 믿지만 죽을 때 가봐야 안다. 아닙니다. 죽을 때 안 가봐도 압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뢰라입니다.
32절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지나가는 무리들은 이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가만히 있으라 이랬잖아요. 아이들이 가끔 집에서 아빠한테 맞으면서 크는 아이들 보니까 아빠가 늘 하는 말이 시끄러 조용해 가만히 있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세월호에서도 보니까 선장이 아이들한테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9.11 테러가 날 때 그 테러리스트들도 방송을 통해서 비행기 탄 사람들한테 조용히 가만히 있어 하고 이렇게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고 그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 말한다. 옛날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을 때 그죠?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맹인들한테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인들 너희는 소음이다, 시끄럽다, 장애물이다, 너희는 객체다 이렇게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들을 불러서 직접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상황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우 존중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물어보시면서 너희가 직접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희는 잠잠해야 될 소음도 아니고 치워야 할 장애물도 아니고 말을 해야 하는 주체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듣고 싶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도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나의 소원을 나의 입으로 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맹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디 서울이나 부산 가서 명의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들에게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요청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멈추어 서셔서 물어보시면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따르라이죠.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응답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응답했습니다. 첫째는 눈을 만져서 보게 해주셨죠.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신 거죠. 또 다른 응답은 뭘까요? 그 앞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조금 전에 그분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비밀번호 있죠. 핸드폰을 쓰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힘입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이 비밀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돈 잘 벌리던 그 길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이 참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돈은 소중합니다.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우상이 되는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유일하게 세상에서 돈을 가리켜서 때로,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 그까짓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것 버려두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르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울증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1년 반 넘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죠.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었고 사망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우울증은 어떨까요? 작년 기준으로 우울증 환자가 84만 명입니다. 20만과 비교가 안 되죠? 사망자는, 코로나는 2,000명이 넘었는데 사망자는 매년 12,000명 넘게 생깁니다. 한 달에 1,000명씩 죽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지난 10년간 청소년 사망 1위가 바로 우울증과 자살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30명에서 40명이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병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증 있으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죠.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식욕이 감소하고 잠을 못 자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그리고 피로하고 기운이 상실되고 죄책감과 무가치감,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왜 살아? 스스로에게 아주 무섭고 날카로운 그런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 계획을 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우울증이 많고요. 청년들, 요즘 청소년들, 그리고 장년, 우리 노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상처가 많은 분들이세요. 우울증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유전자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안에 우울한 가족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도 많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 직접적인 원인은 9살 때 이 링컨이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죠. 많은 아이들이 이 어머니, 아버지의 이 불화라든지 심지어 이혼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유기되었을 때, 버림받았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더구나 엄마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거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평생 우리가 좋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엄마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아이고 넌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예뻐해주고,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고쳐서 하자라고 또, 그죠? 때로 거울 보면서 화장도 고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의 역할이 뻥 하고 사라져버릴 때 이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10대를 보내게 되고, 10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니까 20대, 30대, 40대 할 것 없이 어쩌면 평생 이 우울증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우울했는지,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사람들은 막 환호를 지르는데 자기는 저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울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항상 친구들이 깨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500년 전에 활동을 했었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생겼는데, 또 물론 이제 세계 교회가 있었지만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그 루터 역시 그 당시에 아주 엄격한 훈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어린아이들 기르면서 아이들이 조그만 밤돌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하고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서가 굉장히 예민했던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무서운 훈육을 받으니까 아이가 공황 상태, 그래서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우울한데요,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동반되새김이라고 하는 건데, 우울한 엄마가 막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착한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기도 같이 우울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 부모님들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일상생활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참 안 됐죠. 안타깝고 정말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어른은
어른의 문제를 어른이 해결해야지 그것을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쏟아내면, 또 예를 들어 뭐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대로, 폭력으로, 폭언을 당하게 되면 밖에서 친구들한테도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외롭고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핸드폰 오랫동안 들고 있죠. 거기에 있는 많은 뉴스를 보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 막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보면 친구들은 너무나 밝고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고 너무나 즐겁게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불행하지 이러면서 우울증에 더 빠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잘 되지 않으니까 사회적 배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이들과 동행해주는 멘토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이 항상 남성들보다 많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우울증이 남성보다 항상 2배가 많습니다. 안 됐죠. 그래서 우리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고 그리고 또 시댁과 남편에게서 존중받지 못한, 우리 어머니들 많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결혼하고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시집살이 얼마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은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다고 그래요. 시집도 싫고 시내버스도 싫고 시내물도 싫고 시금치도 싫고 시편도 싫어하던데요. 시편은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은 여러분 정말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 시편은 좋아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선생님인데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아내가 되게 우울해요. 둘째를 낳고 나서 더 많이 우울해졌는데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우울한 여자 필요 없어. 아니 뭐 옛날 6.25 전쟁통에도 여자들이 애 낳았어 하면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더 윽박지르고 핀잔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를 연약한 아내, 그죠? 하나님께서 더 연약한 사람이 아내라고 했는데 더 연약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귀하게 여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 봉사하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선생님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집에 가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죽고만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교사였고 남편은 정말 이렇게 잘 되어가지고 교장 선생님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렇게 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냥 평교사로 이렇게 은퇴하는데, 아니 남편이 자기가 잘나서 저렇게 잘 된 줄 알고 자기 혼자서 너무 잘난 척하면서 그냥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없고 미안하다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집에 차가 2대가 있는데요. 남편 차는 진짜 번쩍거리는 세단이고 아내 차는 보통 승용차인데, 보통 남편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떤 때는 아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 차 타고 갈 때는 자기 차 키를 가져가 버린대요. 아내가 타고 다니다가 끌을까 봐. 너무 치사하죠.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이 한 번은 백화점 가서,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크레딧 카드로 옷을 300만 원어치를 샀대요. 10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상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담 잘 하시겠어요? 상담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남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참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건강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었다 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 돈 아껴드리는 겁니다. 300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의무만 아니라 의미를 주어야 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덕분이다. 우리 진교교회가 오늘날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이 묵묵하게 봉사하고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서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리고 그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고질화되고 그냥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방치되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함께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빈부 남녀노소가 없어요. 누구나 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도 때로는 경제적인 파탄이라든지 명예가 상실되면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여성들은 우울하니까 나 참 우울하다 이렇게 무거워하는데 남성들은 막 짜증을 냅니다. 평소에 안 내는 짜증을 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4배 많이 죽어요. 남자들은 확실하게 죽나 봐요. 정말 위험하죠, 근데 사실은. 그죠? 우리 연세 드신 노인 우울증이 또 많이 심각합니다.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년기 자체가 우울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은 건강하게 또 오래 사시지만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때로는 아이고 끔찍하게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 보면서 점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 상실감을 어떻게 내가 풀어갈 것인가, 이게 노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부르셔야 돼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을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실 때 노년기 이 힘든 시기도 담대하게 견뎌낼 수 있고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때로 노년기 혼자 남게 되면은 아이고 나는 혼자다,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한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죽어야 된다는 자학망상도 있는데요.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고전 촌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 오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들판에 그죠? 풍성한 변원이 있고 또 추수할 것들이 있고 밤도 많고 감도 많고 코스모스도 피어 있고 어릴 적에 많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코스모스도 진 것 같고 이제 국화가 필 시기인데 여러분 꽃을 보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진교교회는 말씀 안 하시나 봐요. 딱 그냥 째려보고 지나가시나 봐요. 아 예쁘다 그러시죠, 그죠? 말을 걸어야죠. 꽃을 보면서 아 예쁘다. 향기도 맡아보면 코스모스도 향기롭다. 한마디만 더 하셔요. 한마디만 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쩜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꽃을 보면서 여러분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답지 않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다우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더 존귀하고 귀하다. 특히 우리 몸이 약해지고 아파질수록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마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스바냐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향해서 내가 네가 좋아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보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복음만큼 이 우울하고 외롭고 힘든 시대에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3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불러야 합니다. 부르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조용하고 참는 분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착하고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우울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참 많이 우울한데요. 언제든지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할 때는 주님 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주님 불러놓고 주님 앞에서 말씀하세요. 주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아파요? 시편 38편 말씀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님 불러놓고
주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감출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외로워요, 어려워요. 주님께 고자질하세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긍휼이 비밀번호를 푸는 열쇠라고 했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를 만지시니 고쳐주셨죠.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께서 산만해지지 않고 가장 슬픈 그 여인에게 눈길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나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가출했어요. 그 불쌍한 여성에게.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4,000명을 먹이실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과거 이야기, 먹을 것이 없도다, 현재 이야기, 이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나 이들 중에 멀리 온 사람이 있느니라, 미래 이야기, 다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4,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긍휼 없는 기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라. 아니, 뭐 하늘에서 오는 무슨 표적 한번 보여주시오. 아니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이 성경에 나온다고.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긍휼 없는 기적은 마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되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한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부르시고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울할수록 더욱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께서 반드시 멈추어 서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던 것처럼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더욱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고 살 길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뢰라고 그랬죠. 사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으면 뼈가 쇠합니다. 근데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한 많은 여성들 주변에 있는 남편들 보니까 조용해. 당신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자기가 다 하겠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뢰기를 원하는 거죠. 세월호 선장도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죠. 비행기 납치범도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담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겠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때로는 우울하신 분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안 하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아픈 사람으로 알까봐 무서워서 아예 그냥 거동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아닙니다. 우울하고 힘들수록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기운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언어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경기도에 있을 때 어떤 교인이 와서
자기가 새댁일 때 너무나 우울했대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시집이 자기 친정이 부산인데 경기도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멀리 왔어요. 친구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교회 갔는데요.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이 보면서 아이고 새댁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힘들었어. 막 그랬대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우리도 했잖아. 너도 할 거야. 이 말인데 그냥 우리는 더 힘들었어 이러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이 말 했더니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그렇다면 연약하고 우울한 사람 볼 때 저 사람 이상해 막 하면서 수군거리거나 뒷담화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소문내서도 안 되고요. 그냥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고생 많지.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들었지만 아이고 지금 힘든 게 얼마나 힘들까. 나보다 더 힘들겠다. 나보다 더 힘들겠다고 인정을 해주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어도 방언은 안 받아도 좋은데 성령님의 은혜로 언어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해졌으면 좋겠어요. 말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 따르라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이 두 사람이요, 지금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는데 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것 보면서 더 은혜를 받아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자들, 리더들이 됐다는 그런 또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건강한, 나는 우울증이 뭔지 잘 몰라 감사하죠. 그런 건강한 성도들은요, 첫 번째, 섬세하게 연약한 분들을 살피고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한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고, 뻔해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일까, 어떤 사정일까 들어봐 주시고 예수님을 흉내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 목소리가 작아서, 저는 지금 고함 지르고 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온유하신 분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 우리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신 분들이 먹을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합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켈빈이 교회는 엄마다라고 했습니다. 왜 엄마일까요?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니까. 누가 오든 엄마가 마치 자식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듯이 어떤 사람이든 품어서 우리가 그들을 온유하게 따뜻하게 공급하니까. 루터도 우울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 절대 혼자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 혼자 있으면 큰일 나니까요. 다음에 따뜻한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지 절대로 우울한 사람 데리고 금식 기도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먹어야 힘이 나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치고 피곤해서 광야에 쓰러지면서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놓고 자고 있는 선지자를 엘리야를 터치해가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또 먹고 실컷 자고 있는데 또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저는 이 천사가 예수님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 먹이시면서 저들이 먼 길에서도 온 사람이 있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염려하는 거 보면 예수님 같아요. 이처럼 우울하고 힘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시원찮은 선지자 하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울증이 뭔지 모른다 할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인데, 우울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하고 도울까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울하신 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우울하면 마귀가 때로는 우리 귀에다가 목소리를 넣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는 무가치해. 너는 쓸모없어. 너 이것도 못하지? 한심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이거 예수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목소리입니까? 마귀의 목소리죠. 예수님의 제자는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마귀의 목소리인지. 마귀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십시오. 우울한 분들 보면 책임감도 굉장히 많고 내가 그것도 못했어, 이것도 못했어, 죄책감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그걸 못해서 사랑받고 사랑 못 받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건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면 나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바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한테는 용서가 무료이고 그냥 거저 주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용서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죠? 땅이 있으라, 묻이 있으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웃 중에 아주 죄를 많이 지어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하고 멀쩡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괜찮은 여러분의 아들을 대신 주면서 내 아들을 대신 줄 테니까 당신 아들 살리시오.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울하신 여러분들, 나는 못했고 나는 안 되고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용납받은, 하나님의 환대받은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울하신 분들, 감정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울한 기분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 우편에는요, 영원한 기쁨과 희열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희열과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한테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우울한 기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목에 줄을 달고 개처럼 끌고 다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울하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울증을 잘 이기고 나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우울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맞는 것처럼. 그래서 우울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어야겠는데요. 제가 복음병원 원목실에서 이렇게 원목 목사님들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환자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50대 후반의 남성이고 위암 말기 상태입니다. 저혈압, 저혈당 때문에 몸의 균형이 다 깨지고 이제 주사제로 이렇게 견디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남지는 않았죠.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목사가 찾아가면 이제 다들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포자기하면서. 근데 이 환자에게 기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뭐냐면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30대 후반의 환자가 자기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삼촌 하면서 잘 따른대요. 이렇게 젊고 겁 많은 환자가 자기 곁에 있으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잘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잘 맞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2인실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다인실에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우울증이 있으니까 신경정신과 약 먹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는데
자기보다 더 연약하고 안 된 이 사람에게 자기가 안내해주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면서 신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자기도 죽어가면서.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이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진짜 맺겠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 때 첫 설교를 했습니다. 꼬맹이가 첫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첫 설교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를 잡았는데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쁜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들로 변한다. 맞죠? 그죠? 우리 우울증이든 어떤 가난이든 질병이든 모든 것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그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뺏길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받은 좋은 것들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것을 누렸는지 어떤 것을 소유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대원 주일에 우울증과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생각했는데 부르라, 아뢰라, 따르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우울한 세상에서 정말 교회 잘 다니시고 우울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는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